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한 장이 거의 사람들에 대한 인사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주제가 꽤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은 1절을 보세요.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 즉 일종의 구제 헌금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매주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기보다는 누구를 돕고자 하는 모금 성격의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헌금도 그런 성격이 있죠. 이건 조금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절.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저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헌금을 모으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면 좋을지를 결정해서 교회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금을 요청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3절. 내가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이야 이렇게 은행이 있고 하니까 통장 송금이 되지만,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인편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한 사람이나 그 추천한 사람을 이제 통해서 그거를 인편으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전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헌금을 걷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있었고 복음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방인 선교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 형님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형님교회, 장자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징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집사들이나 중직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는데다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부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을 돕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헌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 교회들, 지금 말한 갈라디아 여러 교회부터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른 서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헌금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한편으로는 모금 여행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그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헌금을 걷게 된 이유가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져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걷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돕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움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임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염두하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었고 간극이 있었고 서로 약간은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장벽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좀 월등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방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지 않나? 유대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똑같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월등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에 있는 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체감되고 와닿는 계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바로 이런 장벽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보통은 유대인 교회가 더 우월하니까 이방인 교회를 돕는 교회로서만 서 있어야 됐습니다. 책임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서로 그런 관계가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로서는 자신들이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은 같은 교회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헌금 모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번 헌금을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 꾸준히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매주 저축을 하라. 갑자기 모금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금을 하면서 계속 다른 지역의 교회, 특히 유대인 교회와 자신들이 형제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분파를 만들어서 누가 더 우월하냐를 다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있었으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전체 교회에서 어느 누가 우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우월함을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가족이고 지체이고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됐고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자매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도가 깔려서 계속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는 어떤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여러분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도 한번 보시면 19절에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특별한 교회인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또 했던 거죠. 은사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이 미쳐서 주의 이름이 모인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간에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표시인 것이죠. 사랑과 존경. 누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그 평화의 인사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평화의 인사, 허그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제 이 정도로 표시를 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가 하나이고 서로가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를 기도할 때 항상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칫 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태도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하면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내 것 여기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공교의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보다 선교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헌금과 같은 이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사랑, 거룩한 공교회 이런 말들은 결코 개념적인 단어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냥 탁상공론으로 그리고 그냥 말로서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했고 거룩한 공교회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과 같이 실제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행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행위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시간을 쓰느냐,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돈을 쓰느냐. 이걸 통해서 사실 내가 그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정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나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헌금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실질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행위를 이것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헌금 모금은 그런 성격이 큰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인 교회라면 지금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점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그렇게 인식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주를 위한 믿음의 행위로서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